오늘은 인간 철학 담화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과 이브는 사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충분히 만끽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뜻을 정확히 몰랐다 쳐도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아주 나쁜 상태가 되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따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해야만 하므로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영악하긴 했지만 인간의 생각도 그의 버금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면 선악과 금령을 어긴 잘못을 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따질 수 없을 것이고 또 에덴 동산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건 하늘을 찌르는 이런 교만과 탐욕은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죄로 사탄의 잘못과는 별개로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천상에서 사탄이 동일한 반역을 했을 때 지상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되기는커녕 아예 그곳에 머무를 자격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은 더더욱 큰 죄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 자격도 없으니 추방해서 당장 지옥으로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담과 이브에 대한 심판은 사탄에게 내린 형벌에 비하면 너무 미약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나중에 창장 3장 23절에 나오듯이 에덴 동산에서만 내보냈으며 당장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 후에 그 의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멸절시키면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심판을 내리면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 그 창조의 목적부터 완전히 무산돼 버립니다. 인간이 없으면 이 지구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에게는 달처럼 흙과 돌뿐인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상태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땅을 당신 대신에 다스리라는 청지기 명령도 거두지 않았고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당신의 기계적인 노예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요컨대 타락할 것을 아셨기에 타락 후에 인간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이 소 잃고 예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적이 올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막상 소를 잃고 나서야 예양간을 고쳐봐야 거기에 가둘 소가 없어져 버린 것과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방을 예쁘게 장식하고 함께 갖고 놀으라고 의항을 놓아둔 셈인데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치면 의왕이 깨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미리 각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자 도무지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 대신에 부모가 새 의왕에 물을 붓고 큰 붕어도 주워 담고 버려진 아이들의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히지만은 다시는 이렇게 가격한 장난은 치지 말라고 야단은 쳐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들이 쏟아부은 물을 다시 담아주되 그렇게 한 죄는 견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잘못만 꾸짖는 징계입니다. 그분의 징계는 그 관계를 당신 쪽에서 먼저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를 활짝 열어놓으시는 오묘한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아담에게 그에게 동참하도록 권한 이브부터 두 가지 벌을 내렸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이를 임산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고 계속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후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통을 더하리라고 했으면 없던 고통이 새로 생긴 것이지만 크게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도 증가하다, 확대하다, 능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해도 출산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남성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지만 여성이 출산할 때의 고통은 세상 어느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고 싶고 그런 고통을 주게 한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중에는 십자가 처형 다음으로 큰 고통일 것입니다. 한 여성이 육체적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예수님이 죄인에게 영적 생명을 거듭나게 하거나 둘 다 엄청난 상고의 고통을 거쳐야만 합니다. 신자라면 더더욱 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 둘 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강건하도록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 아직 출산해보지 않은 이브로서는 고통이 더 강해진다고는 실감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브로서는 자신이 먼저 게임에 넘어갔고 그래서 도무지 해소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 마땅했는데도 지금 거꾸로 생명을 출산케 해줬습니다. 그분께 대한 감사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 나중에 태어난 자식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 생명마저 던질 수 있는 모성애만큼 순수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출산의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참으로 오묘한 섭리인 겁니다. 다시는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해도 어머니는 또 아기를 낳습니다. 그만큼 아기를 키우다 보면 자기 목숨과 바꿔도 될 만큼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서 남편과의 사랑의 교감을 하는 것도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째가는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첫째 명령도 인간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현실 삶이 너무 빠듯해서 아이는 물론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첫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둘째 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의 그 능력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셈입니다. 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여자만 당하게 만든 기독교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데, 여성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임신은 여성에게 내린 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자 생명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고귀한 임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브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쟤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표현법과 같습니다. 제가 너를 다스릴 것을 원하지만 결국 너가 쟤를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듯이, 지금도 이브가 남편인 아담을 다스릴 것을 원하나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또 하나님이 남성에게 우월한 위치를 부여하고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에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즉 가정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합하다는 히브리어나 디바크는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는 뜻으로 한 몸이 되어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몸, 원 플래시가 되므로 한 사람만 있어서는 당연히 한 몸이 안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각기 반씩 분담해야만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한쪽이 없으면 아예 나머지 반쪽의 삶에도 아무 의미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만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이브를 모든 영역에서 같은 세기와 열정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연합한다는 의미로 united라고 번역했습니다. 각기 동등한 자격과 조건과 권리를 갖고 합하되 서로 맡은 기능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과 1:1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남편들하고 우월하고 아내라고 열등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이 인간 공동체 가정에 부여한 이 연합의 원리는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모든 인간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그분의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절대로 예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격과 신분을 가짐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공동체를 주관하고 통치하려면은 그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뜻을 계시받아서 공동체 소속원 전부에게 전달하고 또 소속원들의 반응이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자입니다. 가정의 경우에 그런 제사장 역할을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뜻이고, 만약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맡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다르게 만들었으므로 어떤 예적 조건으로 차별화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남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각기 반쪽밖에 안 되므로 더더욱 그는 젠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으나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스스로 앞장섰고 남편도 함께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이미 그녀는 돕는 배필로 만족하지 못했고 계속 그런 잘못된 욕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인 남편을 돕는 자리로 돌아가서 당신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도 다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전처럼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숨길 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브나 아담이나 둘 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징계만 내리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어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2절 24절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입에 대한 둘째 징계도 이번 일로 인해서 주신 벌이 아니라 처음 이불을 만드신 당신의 목적을 해상시켜 준 셈입니다. 내가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깨뜨렸으니까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원했고라고 했어야만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브에 대한 직접적인 벌이 되지만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강하게 원한다는 뜻으로 미래 시제로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은 진정으로 회개하고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므로 이건 앞으로 태어날 여성들에게 더 적용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후대의 여성들에게 남편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남편을 주도하려는 성향이 생길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도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역하는 죄 때문이란 겁니다. 이제 아담의 벌을 내게 벌을 살펴볼 텐데 그 기본 맥락은 동일합니다. 우선 이브에게 주신 경고대로 아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적으로 다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인 겁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말하자면 남편들로 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도 요즘 실상은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그전에 믿음을 가진 자도 여성이 몇 배나 많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여성을 더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바람대로 아버지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꾸려가는 가정이라면은 분란과 문제가 훨씬 적게 생길 것입니다. 또다시 남자가 여자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대체로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으로 아버지 믿음대로 가족들이 따를 것이면 그 가정은 순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직접 내린 벌은 보시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이브에게 주신 벌에 방금 살펴본 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의미도 원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벌받은 것은 아담보다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모습을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므로 임야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부연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생육 번성시키고 정복하여 거룩하게 다스릴 청지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다시피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그 역할을 잘 해왔고 그가 부르는 대로 모든 생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다스림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이 다스려야 될 뱀의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갔으니까 잠시나마 자신의 직무를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벌을 받았다고 해서 천지개벽을 일으키거나 온 땅을 사막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후나 자연현상이 에덴에서처럼 쾌적하지는 않게 되었고 많은 이상들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타락 전에도 아담은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땅이 조금 더 척박해졌으니까 노동의 양과 질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자신들의 삶을 더 풍족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그런 지혜를 늘려주려는 하나님의 사실은 오묘한 섭리인 셈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따름으로써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자기만 높이려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갈등과 분노와 다툼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정도로 노동이 아주 괴로운 짐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담에게 준 이 벌에 대해서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는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로서는 조금 너무 억울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나 일부 신자들마저 하나님께 내가 직접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평생 허우적거리며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의심과 원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큰 벌을 주고 선악과 사건을 그때 완전히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브의 출산의 고통이나 아담의 노동의 질과 양이 증가한 것이나 또 피조세계에 내린 벌이나 결국 땅을 더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다시 천명한 것뿐입니다. 그 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뜻과 계획을 너희가 무너뜨렸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희만 괴로워질 것이라는 거죠.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에덴 밖에 나가서라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에덴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약속인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너무 춥고 헐벗은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갈박하고 허망해서 또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에게와 배우자를 향해서 너무 부끄러진다는 사실을 이미 절감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풀로 옷을 만들어 대책을 세웠지만은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더 큰 공포심에 빠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먼저 찾아서 아담들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여러분 기독교만의 종교적 교리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브와 아담과 피조세계를 향한 새 벌들은 살펴본 대로 당시보다는 그들의 후손들이 겪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회의 미래상을 예언한 셈이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특별히 서구 선진 사회를 두고 이 세상의 모든 사조와 문화를 이끌고 갈 이 서구 선진 사회가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포스트 크리스찬 사회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는 어쨌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고달픈 현실 삶과 또 영원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 소망은 있었고, 자신은 무능무지하고 허물과 잘못이 많은 죄인이라고는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 소망이나 죄인 인식이 완전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서구인들의 기본 사고에 자리 잡은 기독교적인 진리마저 완전히 부인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거꾸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동성애 같은 성적 일탈은 물론이고 낙태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정죄는 물론이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처럼 남편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 최소한 대표자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여성을 차별한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가정을 세우신 그분의 뜻, 인간이 가진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소명,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 죄에 대한 심판 등등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들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서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도덕적, 종교적 제약을 모두 벗어버려야만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바란 대로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인간끼리, 부부끼리, 아니 부모 자식끼리 마저의 사랑도 실종돼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결손 가정에 수많은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고 비꾸러진 인생길로 흘러갑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데다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과 단절된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 신자들도 포함해서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형통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든 인간 공동체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 집단 이익만 다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의 집합적인 실체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인간이 자기 이성과 지성을 자랑하며 눈부시게 발전시킨 과학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AI가 자체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서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로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겪는 여러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땅이 비옥했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땅에도 율법대로 안식년을 실행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았고, 미국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아프리카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며, 지금도 남한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북한의 기회와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더럽힌 겁니다. 인간 사회 고통의 원인도 사탄의 해방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없으니 너희가 주인이 돼서 마음껏 즐기며 살라는 그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던 아담과 이브처럼 이 후대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부인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니까 너무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요컨대 현재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 고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경륜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인간 스스로
자초한 부정적인 결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갱생의 축복을 다시 부어주었습니다. 이미 땅에 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선약과 언약 아래로 다시 들어오면 언제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정확히 말해서 당신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너무나 그 큰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는 21절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방금 전까지도 이브를 대할 때 서로 부끄럽고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견책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그 마음에 안도와 평강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후손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처음 선악과를 주신 의미대로 당신의 사랑의 품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브를 단순히 자기만 돕는, 이브 쪽에서 자기만 돕는 배필로 간주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창조갑을 자기와 함께 반쪽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아내를 온전히 인식하고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시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따라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또 여전히 사탄에 미혹된 자손도 나온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벌 줄 때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두 계열의 사람들의 각축장이 될 겁니다. 서로 피를 흘리면서 무슨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또 이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지만은 정확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차이가 무슨 흉악한 잘못과 죄악을 얼마나 많이 범하느냐가 아닌 겁니다.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자 책임이니까 그분을 완전히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그것들을 제거해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덤비는 사람이 사탄의 후손입니다. 대신에 이 땅이 이렇게 패역해진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죄악과 잘못이므로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자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늘에 이름 없는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십 배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한 겁니다. 사탄의 후손들이 신나게 놀다가 그중에 여자의 후손도 일부 포함되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놀다가 깨트린 어항에 뒤치다거리를 여자의 후손인 크리스찬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상 기독교 신자들의 공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신자와 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포스트 크리스찬 사회가 된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물론이고 삼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거룩한 때과 계획에는 창조 때부터 지금 징계를 주고도 지금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대법원에서 최근 2주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실현하려는 보수적 대법관이 우수한 대로 아주 모순된 두 판결을 내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시행해도 오던 낙태를 금지시키는 어쨌든 긍정적인 판결을 내린 반면에
지구온난화를 지연 방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판결은 오늘 본문처럼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첫째 직분을 기독교인들 스스로 예면한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내린 버림으로 인간이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과도한 경해 규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건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뜻인 겁니다. 인간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여겨졌던 미국 대법원에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수와 진보, 친기독교와 반기독교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인데도 스스로 자기 사고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지금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부인 제거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진짜 마지막 때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브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었고 여자의 후손인 아벨이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억울하게 사탄의 후손인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한 셋을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최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달성시켰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구원 가업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본문을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쉽게 사탄에 넘어가 버리고 돈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려는 숨겨진 은혜라고 깨달아야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자가 아무리 소수라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주님 오시는 날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어서 주위의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소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않고 징계만 하신 사실은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늘 우리도 실제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 했던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인간을 동참시켰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이 죄로 타락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오나 그 진리를 놓치고 신자들마저도 세상의 현실의 형통을 반물하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 유다가 멸망한 그 멸망대로 주님 다시 오실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엄중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고 모두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늘에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복음이 연병처럼 번져가고 이 땅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